스페니시 스페인어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만민이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얼굴은 노랗든 하얗든 까맣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구원의 복음을 스페인어권 현장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 메시지들을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신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민족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계세요. 연세는 드셨지만은 매일, 사실은 매주 누가 뭐라 하든 복음을 계속 전하세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시애틀을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다민족이에요. 이 다민족만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쇼핑몰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셔서 같이 전도하재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치유됐대요. 무엇으로 치유되냐?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성격 또 치유되고, 심지어는 영어도 잘 못하고 사실은 언어가 좀 어눌한데 이분 역시요, 전도하다가 언어도 치유받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 사역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 복음 받고요, 인생이 완전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 이번에 제자로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정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옆에서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가면서 오히려 신정호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보다 이 스페인어권에 있는 이 로널드 로페즈라고 하는 젊은이 청년이 더 잘해요. 메시지가 더 깔끔하고 막 서로 막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좀 제자가 붙어가지고 이 온두라스도 좀 가고 또 페루도 좀 가고 파나마도 좀 들리고 미주에 37개국을 좀 순회하면서 전도할 그날을 좀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그 숙소에 있는 동안에도요, 이분이 10시 아침 만나서 이제 여기 수련회 장소로 이제 인도를 이제 제가 라이드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차를 타기도 전에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기 주변을 쭉 둘러보시고, 일단 뭐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기가 썩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당연히 가가지고 뭐 올라 꼬모에스타 해가지고 아침 인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호텔이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밖에서는 뭐 뚝딱뚝딱 소리 나고 뭐 톱질하는 소리 들리고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로비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가면서 이분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이제 모시러 갔었는데 이분이 딱 가시더니 저 사람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여전히 반 무릎을 딱 꿇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전도 대상자들만 보이면 무조건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하지 않든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이분이 휴스턴을 방문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냐? 안 그래요. 굉장히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이 외부에 드러나는 걸 결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만남을 이 전도로 연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앞으로 계속 다민족과 온두라스를 포함한 전 세계 237개국의 이 언어권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이 언약이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은 2박 3일이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이제 6월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세월은 화살 같아서 참 빠르게 가고 있어요. 벌써 1년의 반이 지금 끝날 쯤에 있거든요. 끝날 쯤에 매달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의 메시지를 한 성경씩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번 달에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6월 한 달 동안 흘러가는 그 강단의 흐름, 그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 그 단어가 한 단어가 뭐냐면 포럼이란 단어예요. 강단에서 흐르는 이 말씀, 곧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포럼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나눔이 되고,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사실은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했던 복음, 바울이 누렸던 기도, 바울이 누렸던 전도, 이게 골로새서 1장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2장,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골로새서 3장.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4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확인을 시켜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구하라,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마지막 인사하는 끝 마무리에 바울과 함께했던 일꾼들, 어떤 일꾼들인지 이름을 기록하면서 한 10명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뭘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종교인이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불신자들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소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뭔가 소원 성취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믿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소망이 다 있어요. 그 기대가 다 있어요. 뭐 어떤 대상자가 없을 뿐이지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영적인 어떤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대부분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불교인이든지 많은 모슬렘이든지 많은 사람들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도 기도를 계속해요.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세요? 모슬렘들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처들이 에어포트에 가보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 장소 안 따집니다. 시간만 정해지면 뭐합니까?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정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 모슬렘의 최고 명절인 라마단이라는 40일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교회가 있는 그 옆에 그 모슬렘 성전이 하나 있어요. 평상시는 잘 안 모이는데 거의 끝 마무리쯤에요 가보니까 차들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 경찰이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복장을 챙겨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어슴러한 시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아주 새파란 젊은 애들이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애들이요, 짝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는 그런 몰몬 교회들. 얘들 대단합니다. 제 공항에서 누구를 픽업하러 갔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족이 있어요. 보니까 나이가 어슴틀에 드신 노인들, 그리고 어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한 3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후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누구 한 젊은 애가 쭉 내려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지금 따로 저기 그루지아라고 하는 거기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 2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 환영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몰몬, 아버지도 몰몬, 자식도 몰몬, 그리고 결혼한 그 자녀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몰몬으로 키우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알리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아무나 모릅니다. 직접 불신자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아냐?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느냐?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그 증거했던 희생제사, 곧 피의 비밀 대신 어린 양의 비밀을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세상의 서밋이라고 하는 왕인 그 사람이 희생제사가 뭐야? 모릅니다. 지금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붙잡혀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몰라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니까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실패한 종교인이 돼버려요. 저 역시 어릴 때 모태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랐죠. 하지만 교회를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다녔지만, 교회를 가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10년 동안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 이상으로 참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신앙을 하기 막 제대로 해보려고 새벽 기도도 몸부림쳐보고, 수요 예배, 또 뭐 금요 철야, 또 뭐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아마 교회에서 개근상을 준다고 하면 저 아마 매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늘 다녔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게는요 만족과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제게 뭐가 왔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오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질문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제 한계를 딱 느끼고, 아,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생명 없는 가짜 교인이었구나, 그게 제 모습이 발견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것도 모르고 막 애들 가르친다 하며 교회 수련회 가며 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부 뭐였어요? 그게 다 생명 없는 종교인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복음에 하나도 모르는 거 있죠. 이런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 말씀 듣고 나서요, 그 질문을 내가 받았어요. 제가 받고 나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에 알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삼저주. 그게 뭔지요? 죄, 원죄를 말해요. 사단, 절대 해결 못해요. 그리고 죽음과 지옥, 아무도 이 배경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삼저주인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건지실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이게 나에게 준 복음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게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참 많이 그때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뭐 하며 살지? 어차피 두 번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속에서 복음과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과 삶이 뭘까? 그게 곧 복음을 말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 결론 딱 낳고서 교회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학 끝나고 나면 차 몰고 다니면서 현장으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 없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 없고요. 내 평생 걸어가야 될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내가 설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곧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설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세상적인 이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지. 그래서 오늘 이제 2018년을 6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좀 하자. 그 중에 오늘 골로새서에만 나와 있는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오늘 골로새서에 기도라는 단어가 한 3군데에서 나와요. 기도라는 것.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에서 쓴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수고와,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잠깐 확인해야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게 보면 대표적인 기도가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진짜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기도, 이 기도의 비밀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나의 기도를 좀 이런 언약적인 기도로 여러분 좀 갱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있죠. 1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쭉 읽고 나서 이게 어디서 본 기도문인데? 그게 바로 제가 늘 기도하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그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 4통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기도문을 골로새에도 보낸 편지에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후속편이 뭐냐? 그게 골로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참고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기도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해요.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기쁨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오늘 진짜 우리 시선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구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구했던 기도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보았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기도 제목을 줘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2절이거든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응답 줄 거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증거만 얘기해도 제가 여러 구절을 댈 수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거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역시 다윗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의 순교로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어디 있을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을 죽여버려요.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작은 기도 같죠? 아니요. 지금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뭐냐면요, 흑암을 꺾어요. 기도 분명히 하면요 대적을 무너뜨려요. 기도 분명히 하면요 주의 천사가 보내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게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인데 그 이전에도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유효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계속 뭐하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약속이 불투명하고 응답이 없다면 기도 못해요.
근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 뭘 기도하냐면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게끔. 그러니까 지금요, 혹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어.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문이 어딜까요? 저 문이에요? 저기 교회 들어오는 저 문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 문은 곧 사람을 얘기해요. 전도 대상자를 얘기해요. 그 마음의 문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 가운데, 혹시 주변 이웃 가운데, 혹시 랩런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진짜 이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어느 전도팀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카톡에 보면 그 아이가 한 중학생인 것 같아요. 한 반에 25명이 있어요. 25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한 아이를 7명을 올렸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19명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25명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7명을 영접한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19명 남았어요. 그래서 18명 남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제가 기도하는 18명 이름을 올려요 하면서 18명 아이들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걔가요,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기도의 응답이 전도 열매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을 열어 주를 영접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 12절 보세요. 4장 12절. 여기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나와요. 그 12절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일단 관계가 이게 돼야 돼. 불신자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는 그들의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마귀한테 기도하는 기도예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많은 응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라고요? 마귀니까.
마귀가 결국은 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니까요. 그 종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는 거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시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안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에게 다 주실 걸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뭐가 관계가 되어져야 돼? 구원에 대한 비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강단의 흐름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물은 뭐라면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약초가 새고 많은 병이 치유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잡으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집중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강단의 흐름의 제목만이라도 꼭 붙잡으세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죠. 두 번째 강단의 기도 제목만이라도 붙잡으세요. 이번 주는 바울의 기도와 제자들. 그럼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요 그걸 읽어보면 돼요, 성경. 그래서 두 번째는 강단의 흐름을 꼭 붙잡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꼭 이 시간을 만드세요. 집중하는 시간 만드세요. 이거 뭐냐, 누구와 함께 하기 전에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만드세요. 아침이 좋으면 아침에 만들고 밤이 좋으면 밤에 만들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말 기도 시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붙잡고 힘 달라고. 그러면요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치유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지고 잠깐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활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 활, 힘, 여기에요. 살아있는 힘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 육신까지도 치유해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는 거, 심지어 모든 삶도 치유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 잡으면 돼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역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면 따라오는 게 먼저 복음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자, 이에 따라 저는 이 바울이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해요. 그게 오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대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7절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있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 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 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할레파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은 할레파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 할레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에바브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며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계속되어지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바. 이 눈바라는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역한 사역자 중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의 지역을 맡아 사역을 하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눈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눈바라는 사람이 가족과 이웃들을 보호하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아키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실은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키포입니다. 지금 10명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10명의 사람을 두기고로부터 아키포까지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마무리 한번 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골로새서를 보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도, 그 안에서 전도, 그 안에서 어떤 모델이 나의 것이 되는지 한번 잘 마무리하시고, 또 7월 한 달에 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인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 얻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으며 에바브라가 무엇을 기도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또 10명의 제자들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기도의 비밀 가졌던 전도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